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아멘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은혜에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치유와 회복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를 우리는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신 이후에 이제 신문 받아서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 무덤의 장사 진행까지 귀한 묵상의 한 주간이 꼭 되겠습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문제로, 죄와 저주 문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받은 이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의 이 습관을 딱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린다 하는데 실제로 임마누엘 누림은 기도의 습관이 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지고 어떤 사건 많은 부분 속에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만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임마누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좀 불신자와 이 삶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결국 사단의 이제 공격을 받고 거기서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아주 중요한 습관이 바로 기도 습관이다. 다시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히 임하면 그냥 누려져요. 반대로 사단의 역사 속에 내가 자꾸 있으면 눌려집니다. 누리면 안 되죠. 늘 시달리거나 늘 이렇게 마음 생각, 마음의 생각에는 거짓으로, 마음에는 불안, 염려로, 삶에는 뭔가 이상한 만남과 이런 것들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만남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상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요동치는 그 힘든 것을 이기려 하지 말고 바로 이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 거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딱 와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거 하나 딱 남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지어 만남과 세계복음화까지 어떤 응답이 오느냐 딱 정리가 딱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까지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빼앗길 걸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기고 만남도 빼앗기고 늘 이렇게 생각과 마음 항상 빼앗기고 그렇죠. 어떤 현장 가면 늘 생각과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늘 빼앗기고 살고 집에 와서는 또 빼앗기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불신자고 또 종교인들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 생각하는 습관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 묵상의 시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우리 여기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에 우리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딱 정리된 것이 주보 뒤에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것은 전도용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의 내용이고 누림용이고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여러분 말로 기록해도 좋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쫙 생각이 될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숙제를 먼저 드립니다. 다시 또 숙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숙제는 또 될 때까지 숙제를 딱 줍니다. 잡생각은 전문가고 뭔가 이렇게 2차, 3차, 4차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복음을 가지고 2차, 3차, 4차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이제 2차, 3차, 4차 생각 딱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막 역동하는데 막 분노가 역동한 게 아니고, 막 슬픔이 역동하는 게 아니고, 막 죽고 싶다 이런 게 역동한 게 아니고, 막 외롭다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막 내가 슬프고 막 힘들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막 미워온가 이런 게 역동하는 게 아니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내 진정한 내 인생입니다. 뭐 전도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먼저 충만해요. 충만하면은 당연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딱 빛만 가져도 다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깊이와 넓이와 정말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늘 누려지는, 한마디로 아무튼 인제는 그냥 임마누엘 되어져서 성령 충만 속에서 은혜와 힘도 나오고 평안도 기쁨도 나오고, 뭔가 이제 문제 안 되어지고, 뭔가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뻔하게 내 아직 현실에 또 내 약함에 이런저런 부분이 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거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그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월 지나면 다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는 습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습관, 복음 가지고 묵상하면서 복음 가지고 또 좀 사색하면서 좀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시간들. 그때 이제 여러분이 호흡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좀 생각하면서 진짜 응답받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묵상이 쭉 깊어지다 보면은 실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도 빨리빨리 좀 정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힘이 안 생긴, 내적인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밖에 있는 말과 밖에 있는 환경과 밖에 있는 사건과 이런 것들이 전부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이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일단 내 속이 뒤집어 놓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막 요동치는 가운데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좀 힘들죠. 물론 그때는 싸워서 또 이겨나가야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아예 믿음의 방패가 딱 되어버려요. 아예 의의 흉보가 딱 돼야 돼요. 아예 내 인생 진리의 허리띠가 돼야 돼요. 진짜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딱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뭐 투구는 확실하고 믿음의 방패와 아예 뭐 성령의 그리스도 하면 끝나야 돼요. 말씀 하나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기억해도 뭐가 내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도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말씀을 기억해도 내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안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그걸 조금 더 집중하면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치고 상처받고 난 뒤에 내가 그걸 치유받고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이제 수준이 뭡니까? 아예 상처 안 받고 이기는 거예요. 아예 안 당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내 내적으로 강한 성을 만드는 거예요. 아예 내게 막 큰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도 진짜 그들이 여러분 통해서 참된 쉼을 얻고 은혜 받고 은혜의 이 귀중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생 회복할 수 있는 아예 플랫폼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키우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막 이걸 단어를 외운다는다 이것보다도요, 그 학습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고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나가서 이걸 하나 이기고 이걸 하나 응답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면은 어떤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도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습관을 하나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요 믿음이 오는데, 어떤 믿음이 오느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이 하늘 배경이 움직여지고 역사하는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구원받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이 함께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로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서 이야, 내게 막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간절히 이거 안 되다가 아마 문제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중리산회하면서 주여 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그 확신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어떤 사건과 문제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한 선교 현장이 진짜 변화되어서 구원받도록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한 지역에 살아나는 지교가 세워지고, 이런 부분에 간절한 부분이 나오죠. 물론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오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가끔 이제 그 성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2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그건 나 아직 하나님께 안 받았다 모르겠다. 메시지 나오면 그래 해라 하고, 뭐 안 하더라도 본인의 인도 속에서 하면 해라 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 2시간씩 계속 하고. 근데 간절히 기도가 안 되어지면 2시간이 힘들 겁니다. 정말 그 현장에 그 진짜 뜨거운 그 현장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면은, 저 중남미의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면은 정말 그 대학과 우리 모든 이 초등과 우리 중등 학교의 간절함이 안 생기면은 아마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이후에 가족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간절하던지 아십니까?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암 말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도 구원받게 달라고, 그 영혼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달라고 그토록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에게 곧 이제 뭐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한 1년 이상 한 2년 정도 더 사시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 하시다 가죠.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그 소망을 다 이렇게 그리고 가요. 그리고 진짜 이 많은 이런 응답들 속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복음 운동하면서 한 대학에 또 한 지역에 한 나라에 이런 응답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남미에 이런저런 많은 사역도 하지만은 제가 자꾸 콜롬비아 이야기하는 부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저 마음속에 기도가 다 응답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분명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요. 그 이전에 나에게 구원받았을 때 어떤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 영적인 그 사실, 이 영적인 그 축복이 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묵상할 때 얼마나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듯이요, 무슨 옷 입었고 파마를 어떻게 했고 그런 거 잘 안 보입니다만 이제 사실적으로 보면 그게 확실히 딱 보이듯이 그렇습니다. 진짜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다 알고 느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가정에, 나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 나를 넘어서 나의 현장에, 나를 넘어서 내가 사역하는 바로 지역에, 나를 넘어서 내가 사역하는 대학에, 나를 넘어서 바로 그 중남미 현장 속에 계속.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약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겠죠?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복음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습관이다. 여러분이 주신 평생 언약,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CBDIP라고 하죠.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실적인 뭔가 그림, 그리고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들,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땅을 많이 차지할 겁니다. 많은 정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려고 생각만 하고 돌아다니면 결국 여러분 가정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로 많은 이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대속의 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단에게 속임수를 해서 거짓을 들으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이 부분이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언약을 어긴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바로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인데 멸망인데 인간은 따먹어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래 여기에 쏘아보는 거죠.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공격들이 진짜 뭐 이제 공격을 할 것도 없어 모든 사람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이 대속의 은혜를 좀 누려보세요. 내 인생에 진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누려보세요. 그렇죠. 종교냐 복음이냐 이걸 딱 구별할 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음과 종교가 거의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 얘기 보면은 요즘에 막 완전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가톨릭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나도 고난 길을 가야 된다, 나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요 길을 가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고난 오면은 자기 몸도 막 상하게 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돌이나 뭐 그 사기 그릇이나 이걸 깨뜨려 가지고요 자기 막 몸을 막 해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부분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에 이미 바로 그 길을 가시고 완성하신 그 길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대속의 길에 참여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막 육신적으로 막 한마디로 창 찔리듯이 나도 창 찔리고 그것을 고난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속의 고난, 십자가의 그 길에 내가 참여하고 그 길에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뭐냐?
바로 대속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참여한다. 죽으신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거기에 믿음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바로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다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는 빌라도에게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신문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아마 그 쫄병들 이끌고 잡아다가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고, 가야바는 자기들이 처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조그마한 것은 자기들이 처리하지만은 사람 죽이는 문제는 절대로 이제 자기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로마 총독 파송된 빌라도에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신문을 봤는데 그 날이 유월절 날이라. 그런데 제목이 뭐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행각자입니다. 그렇죠. 최고로 악한 이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이런 그 행악한 일을 했느냐?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들리는 소식이 막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왕이다. 이게 죄거든요. 자기가 왕이다. 그럼 다시 가면 자기가 이제는 로마 황제다, 큐리오스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유대인은 이제 그것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이사만 이 황제로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바로 예수란 자가 자기가 왕이라 하고 자기가 황제라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왕이다 이것보다도 앞서가지고 뭐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쫙 하면서 그 다음 내가 왕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야 이제 복음 듣고 이제 알아듣지만, 하나님 나라 알아듣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이런 겁니다. 저게 어디 또 산속에 어떤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이게 유대와 로마를 막 정복하려고 하느냐? 옛날 한 200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유대인들을 그 선동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로마에 대항하고 막 그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그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누명을 쓰는 겁니다. 이런 행악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판결을 신문에 판결을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월절 있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유월절 전례가 하나 있는데 그때 되면은 항상 그 유대인의 죄수 하나를 풀어주거든요. 사면 하나 해준다 하니까 8.15 사면하듯이 사면을 하나 해주는데 예수를 좀 풀어주자. 내가 사면하겠다. 안 되는 거야. 이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그 집에서 대제사장 집에 있는 이런 종들이 막 나서가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누굴 풀어달라 하냐? 바로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 계속 영어 봤지만 그래서 결국 죄가 없는데 결국 그 길을 가셔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이런 그 하는 일이 권세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예 이제는 뭐 할 수 없잖아요. 못 놓아주니까 죄수로 이제 취급해야 되니까 채찍을 다. 예수는 완전 뭐 채찍을 다.
뭐 가죽으로 보통 만들고, 거다가 조금 더 심하게는요, 뼈 조각 있죠. 가죽에도 뼈 조각 딱 박아가지고 하면 홀에 치면요, 바로 등짝 같은 건 다 날아가고, 뭐 찢기는 건 이 채찍질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또 다시 뭐 합니까? 군인들이 막 이래 보면은 이제 제수는 완전 극한 제수는 이제 특히 이 왕이라는 게 때문에 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시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탱자나무 같은 거 있죠. 그거 한번 찔리면 손에 한번 찔려도 막 굉장히 아픈데 그걸 확 덮어써야 가요. 그리고 이제 자색 옷을 피고, 왕이니까 그때는 이제 자색 옷은 일반 사람이 입지 못해요. 왕이나 뭔가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거거든요. 자색 입고 가시관 세우고, 그렇죠. 막 조롱하고, 그렇죠. 때리고, 뺨때기 막 때리고 침 뱉고, 그렇죠. 그 모욕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신문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계속 유대인은 뭡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계속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해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처형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시고, 한마디로 좀 골고다 언덕, 그 이제 갈보리산에 있는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여기 추러 보면 사형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 거기는 해골이나 이런 데 막 너불들어 있는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바로 죽으셨는 거죠. 그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인데, 그렇죠? 내가 결국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고 영원히 멸망받고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고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걸었단 말이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본 거 알죠? 잘 산다고 사는데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경제가 좋으니까 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그거 가지고 막 또 위로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아프리카나 어떤 힘든 나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영적 시달림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거짓과 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고통당해서 영원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죄를 바로 자신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묻혔어요.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시겠죠. 죽은 이후에 바로 장사 딱 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제자 2명이 이렇게 장례를 딱 치는 거예요. 아무나 또 시신이나 또 죽은 사형받고 각한 걸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리 못하니까 거기 뭐 해골처럼 뼈가 막 꽉 늘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헤드린 요게 이제 어떤 지역마다 있는, 특히 유대인들은 그 모든 어떤 조직이나 그 당시에 고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로마나 또 헬라나 이런 문화권에 보면 70인, 뭐 72명, 70인, 뭐 성경을 번역하더라도 70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이게 70인에 대한 이 정도의 어떤 그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통치하고 유대의 지도자로서 딱 그룹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그룹이 있는데 바로 산헤드린 회원이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그 회원이 한 70명 전후로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다는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요청해서 받았고, 아마 굉장히 신망이 있었는 사람 같아요. 예수의 제자인데 앞서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새 무덤, 한 번도 사용 안 한 무덤에, 옛날 무덤은 우리나라 지금 낙골당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게 안치가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화장 안 하고 그냥 시신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그 한 동굴이나 이런데 작은 이렇게 장례 장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쓴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리마다에. 그래서 시신 이렇게 바로 빌라도에게서 이렇게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무덤에 쓰려 하는데, 그때 모든 장례 용품은 누가 되느냐? 니고데모 알죠?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다. 이제 그런 누가복음 23장 우리 또 기록에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니고데모는 잘 아듯이 요한복음 3장 7장에 보면은 진짜 영성에 대한 고민, 진정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할 때 막 옹호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이제 장례식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그렇죠. 이 길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재판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죄가 없는데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에게 채찍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려요. 어린 양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을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오신 것이 완성되었어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완성되었어요. 왕으로 오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요 확신 따고 하죠. 죄와 허물에서 자꾸 머물지 마세요. 이 은혜를 다. 그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에, 십자가의 그 길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요.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겠죠? 목사님 난 예수 믿고도 뭐 아직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창세기 3장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를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우리에게 바로 임마누엘의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경제 문제 좀 있다. 내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진짜 몇 수백조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양자가 되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겠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의 시작이고, 그 길을 가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은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즉시에,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함께해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이 영생, 생명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을 듣느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느껴져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 우리 인생에 바로 구원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의 그 예언의 그 성취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성취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12절 주님이 채찍맞고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를 받는 모든 이런 축복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전부 주님께 다 담당시켜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었는데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믿어들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 막 받으면서요, 우리 믿음이 막 자라고 막 영육간에 풍성케 되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귀중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그 피를 흘리는 거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에서 17장 11절 또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전부 그 응답들을 확인해 보면은 피 흘리심으로 결국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예언, 그렇게 구체적인 그것도, 구체적인 그 예언도, 그 모습도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성취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4번 정도가 바로 구체적으로 뭔가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2절, 19장 24절, 28절, 19장 36절 이래 보면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의 성취,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기록했던 그때 내용이 성취되고, 그리고 진짜 이 스가랴서나 이렇게 할 때 다시 확인할 때 그게 또 성취돼가지고,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속옷을 제비를 뽑는다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모친 마리아가 옆에 서 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으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잉태되었을 때 시몬이란 이 선지자가 그 와가지고 막 예언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뭔가 이제 마리아 니는 어떤 그 한마디로 막 찔리고 막 고통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의 고통과 이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미 예언되는, 그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신포도주를 마신다. 우슬초에 신포도주 마시는 것들. 또 군병들이 강도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의 그 다리는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만 찔러서 물만 흘렸다. 다 쏟아내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는데 다리는 꺾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다 기록되어서 또 다시 한번 기록되어서 이렇게 쭉 성취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서와 무덤에 대한 예언도 있죠. 그래서 우리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보리 산에서 결국은 이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갈보리 산의 그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산에 완성된 이 언약을 딱 잡고 이제 언약을 잡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속에서 길을 가듯이 여러분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언약 속에서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항상 대속의 길이라. 그리고 대속의 길은 결국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이다. 의의 길이다. 빛의 길이다.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의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참여하면 막 또 믿음 있으면요, 막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처럼 고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이 되지 않고 우리는 힘이 딱 넘쳐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거기서 오르는 오해와 핍박과 많은 것도 능히 그게 막 고난이다 이게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과 희생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뭐예요? 나의 고난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남긴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요. 영원토록 우리 인생이 의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토록 뭡니까? 어둠의 길이 아니고 빛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우리 인생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제사장이요, 이게 바로 왕인데,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인데 생명이요, 의요, 빛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찬양이나 어떻게 인터넷에 유튜브나 쭉 찾아봤죠. 십자가의 길 한번 찾아봤어요. 약간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많이 받아가 주야, 내 주님, 나도 뭐 주님 막 고통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의 느낌으로 딱 이렇게 대속의 느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딱 살아요. 사람은 마음을 건들면요, 막 은혜 된다 하거든요. 자기 생각에 막 지적으로 동의가 되면 은혜가 된다 하거든요. 굉장히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막 은혜 된다 해서 다 받아들이 부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2차, 3차 또 부르고 또 듣고 그렇죠. 요즘 뭐 정말 유튜브도 보면은요, 노래나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요 2시간 연속으로 막 듣게 하는 거예요. 2시간 연속으로 들어보면 여러분 맛이 완전 가뿐다니까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만이 2시간 연속으로 여러분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임마누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